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2월 7일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12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무엇을 여쭈었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알고 좀 더 큰 믿음, 좀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작다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7장 앞에 본문에 보면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찾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 작은 믿음을 느꼈을 것이고, 또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 맬 때 자신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모습을 보면서 또 자신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자신의 믿음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한계를 느낄 때 참 믿음이 작구나, 주여 저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부족하다고 작다고 여길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을 겸손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이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이나 우리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답변,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므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신 말씀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나 크기를 더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믿음의 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때에
작은 모래나 돌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생명이 들어있는 식물의 씨앗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분량이나 크기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큰 것도 보시고 믿음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셨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없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계절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계절시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은 씨를 대표하는 씨입니다. 계절시보다 더 작은 씨가 있었지만 계절시가 작은 씨를 대표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씨앗이고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작은 씨로 불리워지는 것이 무엇이죠? 대부분 깨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알만하네, 깨알 글씨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깨보다도 더 작은 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깨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작은 씨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시 하나님만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이기는 하나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작은 씨가, 계절시가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사람 키보다 크고 더 커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랍니다. 우리에게 계절시 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변화, 믿음의 생명력, 믿음의 놀라운 크기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계절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절시 하나님만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계절시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절시 할 만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에게 계절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2, 3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시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여기 앞에 있는 유자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저기 산 너머 바다에 심겨지고 여기 있는 앞산이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뽕나무는 잘 자랐는데 높이가 10m에서 20m나 되고 가지 반경이 40m나 되고 뿌리가 강하여서 수명이 600년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뽑히는 것이나 산이 옮겨지는 것이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잘시 하나님만 믿음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이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풍병자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진 것 같은 산을 옮기는 것 같은 일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 같은 기적,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6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기잘시 하나님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뽕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뽕나무에게 말한 대로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불신의 말을 하고 불순종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고 바라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한 가지 실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상당히 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 쉽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은 누가 데려갈까 걱정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 유난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젊은 처녀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쉽지 않은 사람 중에 포함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기 쉽지 않은 처녀가 그 교회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 나가는 형제와 결혼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이나 어른들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것 같은 일이 그 자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계좌시 하나님만 믿음이 있는 자매님이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계좌시 하나님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일,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그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더함은 겸손히 무익한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과 보면 5절 6절과 7절에서 10절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무익한 종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종의 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종들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이치에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로 농사일이나 목축업에 종사하였고 매우 힘들고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집에 와서 발 씻고 손발 닦고 쉬는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또 하고 식사도 주인의 시중을 다 든 후 다음에 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다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 해도 주인이 감사하거나 임금을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 팔고 살 수 있었고 주인이 해방시켜 줄 수도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무익한 종처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노예의 제도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를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좌시 하나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중요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뭐냐 하면 주인된 하나님께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에 겸손히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종의 도리를 해야만이 그 믿음의 관계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고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무익한 종처럼 명한 대로 다 행하는 자세를 갖게 될 때 그 주인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대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믿음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특징은 믿음의 말과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또한 이 믿음은 무익한 종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전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십니까? 자녀 결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자녀나 손주의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없는 불가능한 일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지 말고 뽕나무에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이러한 믿음의 말,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 믿음의 찬송,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분명하고 확실한 참된 믿음을 가져서 참으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함이 믿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